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1절, 죄송합니다. 13절까지. 13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야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용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야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 할 수 있는 실수가 있어요.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있지만 해서는 안 될 실수가 있는 거죠. 실수라 말을 하지만 실수 아닌 실수, 고의적 실수가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실수로 인생 망칠 수 있는 거죠. 정말 해서는 안 될 그 실수로 인하여서 인생이 망가지는, 정말 패가 망신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 한 번의 실수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가족, 공동체,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일생 일대 최고의 실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생 일대 최대의 실수죠. 그 실수로 인하여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백주대낮에
범하는, 겁탈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의 집안에서 살인이, 죽음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형제들 간에 권력을 놓고 다툼을 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들, 그리고 부하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을 자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이 다윗의 한 번의 실수였다라는 거죠. 그 한 번의 실수로 다윗은 왕권을, 또 나라를, 가족을 다 잃을 뻔하게 됩니다. 그 다윗의 실수가 뭐냐? 다윗의 범죄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충성스런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내의 남편, 충성스러운 신하,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았다라는 일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악하게 보셨고요. 나단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게 죄야. 그게 악이라는 거죠. 다윗이 어떤 말씀을 어겼을까요? 다윗이 어긴 말씀, 다윗이 범한 말씀이 뭘까요? 크게 본다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다윗은 이 한 번의 죄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어겼다는 거예요. 그럼 10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거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다윗은 이웃의 아내를 탐낸 거죠. 그것도 아주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죠. 그 아내를 취한 거죠. 여러분, 그 아내, 내 부하의 아내를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그 부하의, 그 신하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너무나 악해요. 그 가정이 너무나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그래요. 완전 범죄, 그죠? 이게 너무 악하다는 거죠.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 여인을 자기 침소로 데리고 오게 하고 그녀와 동침했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밧세바가 임신을 하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그 범죄를, 그 간음을, 그 음행을, 그 죄를, 그 악을 숨기려 해요. 아주 교묘하게. 그죠? 이웃의 아내를 탐하였어요. 십계명을 어긴 거죠.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뭐예요? 거짓말을 하였다는 거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9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신의 죄를, 자신의 악을 숨기기 위하여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거짓 증거해요? 전장에 나가 싸우고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자신의 아이를 감추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자녀임을, 그로 인하여서 임신하게 됐음을, 아이를 갖게 됐음을 숨기기 위해 불러들어 동침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해요? 다윗의 계획대로, 다윗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참, 이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우리아의 정말 그 마음, 곧은 마음.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내 목숨을 걸고 왕께 맹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뭘 맹세해요? 저는 지금 내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내 아내와 사랑놀이를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럴 형편,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내 동료들은, 내 전우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장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왕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정말 내 전우들은 생사를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한가로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11절에 발을 씻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면서 뭐예요? 네, 아내를 사랑해 줘라. 아내와 동침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아는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집으로 보내고 음식물을 보냈다 그러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리를 다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아내와 잘 수 없다라는 거, 동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멋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 정도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런 우리아를 교살하죠. 아주 교묘하게 암살을 죽이는 거죠. 요압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 거죠. 우리 15절. 다윗이 정말 이 순간 얼마나 악한지, 정말 인간의 그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 편지 내용이 뭐예요? 야, 우리아가 이거 봤으면 살았을 텐데. 그죠? 도망가거나 나라를 떠났을 텐데. 자신의 운명이 그 편지 종이 한 장에 달려 있다는 걸 모르고, 참 운명이 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요압이 그 편지를 보고 결국 맹렬한 전투의 앞장, 선봉에 서겠죠. 전쟁의 선봉에 세우고, 그렇다고 고의로 일부러 뒤로 물리고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일인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그 아합 왕이 자기 왕궁 옆에 있는 포도밭, 그죠?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서 아주 거짓 증언을 하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엘리야를 보내서 악하게 보시고 그 왕조를, 그죠? 왕권을,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아주 반역 혁명을 통해서 그 정권을 넘어뜨리시잖아요. 어쩌면 그 악보다 더 큰 악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상상이 되시나요? 다윗이 이러한 범죄를 행하였다라는 것. 정말 역사서술의 기준이고 모든 왕들의 왕이고 성군이고 정말 위대한 왕으로, 위대한 위인으로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런 다윗이, 그의 영성이 얼마나 깊습니까?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잖아요.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그죠? 자신의 삶을 관리해 나가잖아요. 그러한 다윗이 이러한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숨기기 위해, 은폐하려고 한 생명을 교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범한 죄가 뭐예요? 처음엔 탐심으로 시작해요. 그죠? 이웃의 아내를 탐했어요. 그리고 간음해줘. 7계명인가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했어요. 그것을 숨기려고 거짓 증거를 하죠. 부하를 거짓 증거로 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한 거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어요. 뺏은 거죠.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계명을 다 어겼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 공경이 뭔가요? 부모님의 이름과 부모의 얼굴을 부끄럽게 한 거죠. 수치스럽게 한 거죠. 5계명도 위반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범죄를 짓고 여러분 하나님의 날,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회개도 하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큰 죄냐라는 거죠. 회개도 하지 않고 그 죄를 가지고 천연덕스럽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사를 지내고 제사의 그 제단의 음식을 먹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을 역시 다 어긴 거죠.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지금 다윗은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있는 거죠. 정욕의 우상, 정욕의 신을 숭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을 숭배한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순간 정욕의 신에 빠져 정욕의 신을 숭배하면서 사람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3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죠. 신성을 모독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거룩하게 지킨 건가? 안 되잖아요. 거룩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한 죄가 결국 모든 계명을 다 어기는 모습으로 갔다라는 거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예요. 정말 이 다윗의 이 밧세바의 사건은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죄의 무서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파괴성이죠. 죄가 또 다른 죄를 부르는 정말 한 사람이 어떻게 죄의 노예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떻게 또 다른 죄를 부르는지 결국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뭐요?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요. 정말 그 욕심을 품는 순간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죄가 어떻게 또 다른 죄를 부르는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뭐요? 또 다른 죄를 범하잖아요. 또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요? 죄의 악순환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결국 한 인간의 삶이 한 인간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내용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읽다 보면 이 다윗의 범죄가 우발적 범죄로 느껴져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왕궁을 거니다 한 여인을 목격하는 장면을 보고 순간 욕정이 일어서 충동이 일어서 그 여인을 침소로 데리고 오고 범하는 정말 우발적인 순간적인 사건으로 읽혀져요. 그런데 정말 한 번 더 깊이 있게 읽다 보면 생각하면 글의 내용과 흐름을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이 다윗의 범죄가 순간적인 우발적인 범죄라기보다는 계획 범죄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이게 더 무서운 범죄라는 거죠. 순간적인 한번 그럴 수 있다. 순간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그랬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서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좀 그래도 좀 정상 참작이 돼요. 그죠? 죄를 좀 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동정의 여지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좀 깊이 읽어보면 다윗이 이게 우발 범죄가 아니라 충동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 범죄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저의 해석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충동인지 우발적 범죄인지 아니면 계획 범죄인지. 먼저 우리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됐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전쟁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그 해가 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첫 해가 시작이 됐다. 정월이 아비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달이죠. 아비월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을 지난 시기예요. 겨울엔 춥고 또 우기라 이게 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전쟁 시기가 전쟁 시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왕들이 출전하는 거죠. 전쟁을 준비했다가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요압과 그의 군대만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다윗의 성품과는 맞지 않은 거죠. 다윗이 깨가 난 걸까요? 왜 자신의 군대는 보내면서 전장으로 보내면서 자신은 출전하지 않았을까? 깨가 난 걸까? 게으름? 나태일까요? 평소에 다윗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죠. 부하들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고통 당하는 자들을 품어주잖아요. 정말 부하들을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다 던지잖아요. 그런 다윗이 부하들은 나가 전장에서 싸워 죽어가는데 자신은 혼자 왕궁에서 예루살렘에 있다? 이게 좀 평소에 다윗과는 안 맞는 모습이죠. 언제나 다윗은 선봉에 섰잖아요. 앞에서 섰잖아요. 앞에서 싸웠거든요. 골리앗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절 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저녁이 됐어요. 무엇했어요?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날씨 뜨거우니까 주로 오침을 많이 한다 그래요. 문화상, 기후상. 아무튼 뭐 저는 이제 오침을 하고 일어나 보니 이제 저녁이 된 거죠. 한가롭게 이제 왕궁을 거니는 거예요. 마침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핏 보면 이게 이 다윗궁에서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인대요. 이게 왕궁을 거니면서 시내를 보면 저 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밥을 하고 있는지, 빨래를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기다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 그 시간에 맞춰서 한숨을 자고 일어나서 그 시간에 왕궁으로 나가면서 시내를 내려다 보는 거죠. 마치 어떤 의도된, 계획된 그런 행동처럼. 여러분 지금 국가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지금 암몬하고 전쟁 중에 있어요. 국가 비상사태잖아요. 계엄 선포잖아요. 전쟁 중에 있으니 얼마나 초긴장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탈출해라, 떠나라, 망명해라. 근데 안 하고 중심에 서서 전쟁을 지휘하면서 싸우고 있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게으름이라 그럴까요? 영적인 나태함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평소에 다윗과 너무나 다른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마치 뭐예요? 우리아가 전쟁에 출전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신분 조회를 한 거죠. 알아보게 한 거예요. 4절도 봅니다. 4절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처음 봤을까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다윗이 처음 우연히 목욕하고 데려오라 그랬을까요?
처음 딱 보고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뭐예요? 생각을 하잖아요. 팔아야 되겠다는 먼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품고, 그리고 뭐 해요? 때를 보죠. 기회를 보는 거예요. 아, 이때다. 더 이상 예수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아, 그냥 차라리 팔아버리죠.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요?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행할 때를 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남자가 뭐 지금 우리 시대에 그죠? 뭐 도지사 목이 날아갔고 서울시장이 날아갔고 부산시장이 날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처음부터 우연히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품어요. 품고 있다가 뭐요? 시간을 보고 계획 상황을 보고 하는 거죠. 뭐가 먼저예요?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다가 계속 계획 기다리고 준비를 하고 때가 되어서 데려오게 했다라는 거죠. 계획에 옮긴 거예요. 일이 더 커졌죠? 그냥 하룻밤 동침하고 다 끝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이걸 감추려고. 그리고 남편을 교살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26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어쩌면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일 생각은 없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쩌면 그 여인을 품고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모든 가정 속에 우발적 충동적 범죄라기보다는 어쩌면 다윗이 계획하고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범한 계획 범죄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한시라도 잠시라도 하나님을 품지 않으면 죄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분명히 말했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늘을 나는 새가, 공중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요. 미움이 들어요. 나쁜 마음이 들어요. 유혹이 있어요. 충동이 일어요. 그러나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의 악과 내 마음의 악이 실행이 되어서 그 악이 밖에 있는 건 실현화, 현실화 된 건 행동을 통해서 실행화된 것은 다른 의미라는 거죠. 엄청난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죄를 다스리라는 거죠. 그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잖아요.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뭐라 하셔요? 그 죄를 다스려라. 그 마음을 다스려라. 그 충동을, 그 욕망을 다스려라라는 거죠. 그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큰 고통과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쌓아왔던 그 모든 공로와 업적이 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정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진 건지. 여러분 한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손을 놓아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에녹이 위대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워킹 위드 가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 교제를 정말 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다윗의 그 승승장구잖아요.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누구와 싸워도 무적 함대와 싸워도 무적 군대와 싸워도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는 군대, 지지 않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교만, 순간의 그 교만이 그죠? 서 있을 때 너희가 넘어질 거를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정말 그 승승장구 속에서 순간 다윗이 영적인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신호죠. 영적인 나태, 영적인 게으름, 이 교만의 신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충동, 그 마음의 충동. 여러분, 교만을 이기지 못하면,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정말 한 번의 그 실수로 어마어마한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경건의 삶, 정말 새벽을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의 삶을 관리하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그 영적인 교제를 지속하는 삶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죄에서, 악에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정말 왕 중의 왕인 성군인 다윗이 어찌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